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속기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그런 감사와 향기와 함께 아름다운 과일 향기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들도 지켜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 처음으로 밀과 보리를 수확하여 그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시간까지 매일 뜨거운 태양과 모래 바람을 맞으며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갔나요?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과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며 살오는 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도 편하게 잘 수 없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 사였습니다. 내 집, 내 고향, 내 땅이 없는 사람들이 드디어 주님이 주신 그곳에 정착하고 씨를 뿌리고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밀과 보리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뻤을까요? 40년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먹은 양식이 무엇이죠?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나요? 아닙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적시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굴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시절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기적의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기적의 시간을 기념하여 절기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광야의 기적이 가장 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다른 시간에 절기를 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맥주 감사주일 안에 이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가 혹시 언제 그쳤는지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만나가 이때 그치게 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첫 소산물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 천 곡식 밀과 보리를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적이 아니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지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적이 무엇일까요?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도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로 일할 수 있고 나의 기업을 통하여서 거두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에 대한 기준이 이렇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지 내가 감사한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내가 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주시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믿음의 위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위대한 기적을 베풀었을까? 모세는 어떠한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죠?
죽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4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죠? 무리를 걸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떨어서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누구를 통해 보내주셨나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게서 메시아를 찾지 않으시고 다윗 왕을 통하여서 주실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메시아의 조상되는 이 다윗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다윗이 행한 기적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나요?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다윗이 기도해서 살아난 사람, 병곤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린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살리지 못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다윗이 기도해서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혹시 어린 다윗이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이긴 것 기적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동안 열심히 훈련해왔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것은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간 결과였습니다. 도리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기적은 다윗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기적도 일으켜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합하였다는 것, 마음에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감사 시는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다윗을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블레셋 왕의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하고 도망쳐 나온 다음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될까요? 기적이나 이적 같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특별한 사건도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입니다. 나에게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2024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것이 감사입니다. 병으로 몸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연약한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요, 기적이 일어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 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게 하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28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다 건너고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은 사라졌습니다. 불기둥과 굳은기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의지하여 살았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땅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그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하라.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모든 복, 오늘 예배를 끝나고 신명기 28장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복이 이곳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8장의 모든 기록된 복은 조건문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뭐뭐 한다면, 만약 내가 뭐뭐 한다면, 조건이 충족돼야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간 가운데 요행처럼 복이 임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할 때 이 청종한다는 히브리어는 샤마입니다. 이 샤마라는 것은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청종 샤마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에서 그치면 아무런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샤마할 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성읍과 들이라고 하니까 요즘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죠. 당시 성읍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복을 주십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의 기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땅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못할 장소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가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느 장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족과 기업과 소유가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우리의 가정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식탁에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식탁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가족들과 함께 혹시 만나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있나요? 우리의 떡반죽 그릇, 바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나의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기업,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일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복으로 세우신 사람,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앞에 온전히 서게 되니까요, 그의 가정과 그의 기업과 그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과 가족과 우리의 소유의 모든 곳에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되면요,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다윗이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다닐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아둘람굴로 도망쳤을 때의 일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400명이 다윗에게 모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도 도망치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된 다윗과 함께 있으니 그 오갈 곳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은 옆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된 한 사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브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복의 내용을 우리는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이라는 단어, 브라는 내용보다 어떠한 복보다 그 복의 근원, 복의 원인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을 내는 근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린 늘 복에 관심이 있어요. 어떤 복 받을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 복이라는 단어는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청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수많은 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곳에 복이 임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가요? 이런 복이 다 있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